오늘 말씀 창세기 14장입니다. 13절에서 16절입니다. 창세기 14장 13절에서 16절, 저희가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람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람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람과 동맹한 사람이더라. 아브람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누어 밤새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멘. 평안하셨습니까? 저희들의 관계가 멀어졌나요? 네. 너무 좋으시지 않으세요? 네, 주일날 이제 확 새롭게 변화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정말 귀하게 헌신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이제 금요일날 의자만 들어오면 공사가 다 맞춰지게 됩니다.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오늘 창세기 14장 13절에서 16절 아브라함에게 배우라 라는 말씀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태평양 전쟁 1940년도에 태평양전쟁 당시에 오헤어 대위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 미국 항공모함 속에서 비행기를 조종하면서 전투기를 운행했던 사람입니다. 어느 날 출격 명령을 받고 그 편대가 항공모함을 출발해서 바로 일본을 향해서 일본 군사기지를 향해서 출발해서 날아올랐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가다가 비행 도중에 오헤어 이 대위가 보니까 자기 이 비행기에 기름이 얼마가 안 남은 거예요. 가서 공격하고 돌아오기엔 턱도 없이 부족한 연료라 편대장에게 보고합니다. 지금 발견했는데 연료가 부족합니다. 그러자 편대장이 얘기합니다. 즉시 항공모함으로 돌아가라 명령이 내려졌어요. 그래서 오헤어 대위가 비행기를 돌려서 전투기를 돌려서 미군 항공모함으로 돌아가다가 보니까 놀라운 건 바로 일본의 비행기 편대가 미국 항공모함에서 비행기가 떠난 걸 알고서 이 항공모함을 공격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기러기 떼같이 일본 이 비행기 떼가 몰려오고 있었어요. 오헤어 대위는 고민했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항공모함에는 지금 한 대 전투기도 없이 전부 이미 출발해서 떠나갔는데 이대로 지켜보면 이 항공모함이 파괴되는 건 둘째치고 항공모함에 있는 수백 명의 미군 해군이 죽을 거란 사실을 그는 정확하게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 안전은 둘째치고 혼자서 일본의 그 엄청난 전투기 편대와 싸움을 하기 시작합니다. 끊임없이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기술을 다해서 이 비행 전투기 한 대로 일본 편대와 싸움을 하기 시작했어요. 싸움하면서 일본 비행기를 한 대, 두 대, 세 대, 네 대 격추시키기 시작합니다. 어느 순간 탄활이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비행기로 다가가서 아주 날개나 몸체로 부딪히면서 일본 모든 비행기 편대를 전부 패배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너덜너덜해진 비행기로 다행히 이 미국 항공모함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그 비행기 앞에 설치된 모든 카메라에 그가 어떻게 전쟁했는지에 대한 모든 기록이 다 기록되어 있었어요. 미국 정부는 이 일을 알고서 이 오헤어 대위에게 미국 최고의 훈장을 내립니다. 그리고 용맹스럽게 싸웠던 이 대위의 이름을 따서 여러분 전 세계에서 비행기가 가장 많이 이착륙을 하고 있는 시카고 이 공항의 이름을 오헤어 공항이라는 이름을 붙여줍니다. 영원히 기억하라 이의 희생을. 자기가 죽을 수도 있었어요. 그 많은 비행기 편대와 한 대가 싸운다는 건 불가능한 전투였어요. 그러나 내가 싸움하지 않으면 항공모함이 파괴되고 그 안에는 수백 명의 미군의 해군이 죽는다는 사실 앞에서 그는 두려움을 떨쳐보고 담대하게 일대 수십 대 비행기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맙니다.
근데 오늘 성경이 바로 그 불가능한 싸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보십시오. 14장 2절에서 보면, 13장 14절에서 보면 롯이 아브람을 떠나서 소돔 땅을 향해서 나가죠. 소돔 땅에 도착한 그는요, 소돔의 문화 속에서 그 물결에 젖어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근데 그때 아브람은 어떡하죠? 헤브론 마므레 상수리 나무 근처에서 앉아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놀라운 건 이 헤브론 마므레는 바로 하나님과 아브람과의 관계가 어떤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장소였다는 사실이 더 중요해요. 이 헤브론 마므레에서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했죠. 그런데 이 보십시오. 헤브론이란 뜻은요, 교제의 자리라는 뜻이었어요. 헤브론, 교제의 자리, 만남의 자리. 그런데 이 마므레는 활발하다, 타오르다라는 뜻이에요. 즉 뭐냐면 아브라함은 헤브론 마므레에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그 교제가 활발하고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어요. 임재 가운데서 그 삶을 그는 살아가고 있었죠. 누가 보면 이해가 안 되는 삶이에요. 왜죠? 왜냐하면 창세기 13장 14절 15절에 하나님이 롯이 떠나간 후에 아브람을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하시면서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자, 동서남북 모든 땅을 너한테 줄 거야 라고 약속하셨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열심히 다니겠죠. 내 땅 주겠다는데 내가 걷는 만큼 내가 얻을 수 있으니 열심히 부지런히 걸면서 한 평이라도 더 얻기 위해서 움직였을 겁니다. 그런데요, 아브라함은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동서남북 바라보는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는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헤브론 마므레 교제 자리에서 불타오르는 하나님과의 뜨거운 교제, 예배자의 삶을 그는 살아갑니다. 그것이 그의 신앙의 멋진 거였죠. 이 세상을 보십시오. 이 세상에도 어쩌면 두 부류의 사람이 존재할 거예요. 누군가는 뭐죠? 롯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아브라함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살아가십니까? 롯의 인생입니까? 아브라함의 인생입니까? 원하기는 저는 저희 공동체 모든 분들이 아브라함의 인생을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만남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그곳에서 여러분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불타오르고 있습니까? 활발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신앙인은 그곳에 가야 살아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희한하죠?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크리스찬들은 어떤 곳에 가야 내 영혼이 살아나는 게 있더라는 겁니다. 오늘 이 헤브론 마므레가 아브라함에겐 그런 자리였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놀라운 건 13절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라. 자,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언약을 듣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있어요. 가나안 땅 헤브론 마브레라는 지역에 들어와 있는데 그는 어떻죠? 이방인이에요. 외국인이에요. 그는 소수민족입니다. 그곳에 이미 가나안 족속이 잔뜩 살고 있는데 자기가 들어가서 정착해야 되는 단계. 그는 외로워요. 어떻게 생존해야 될까요? 어떻게 이방인으로, 외국인으로, 소수민족으로서 이 가나안 땅 이곳에 정착해야 될까요? 그런데 그가 지혜롭게 행합니다. 바로 그곳에 정착했던 사람과 동맹을 맺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죠? 그들과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지를 배워가요. 여러분, 인생은 그렇지 않습니까? 살다 보면 예수 믿든 안 믿든 상관없이 우리는 때로는 신세를 지기도 하고 신세를 또 주기도 하고, 그저나 때로는 돕기도 하고 도움을 받으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웃과 우정을 쌓고 사랑을 쌓아가는 게 인생이죠. 바로 인생은 불신자들과 함께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은 그걸 알고 있었어요. 비록 가나안 땅 헤브론 마므레에 있는 사람들이 범죄하고 죄를 짓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과 타협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인생을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아는 백성으로서 좋은 이웃이 되는 건 우리의 사명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도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는 불신자와 믿는 자가 함께 어울려 살아갑니다.
때로는 신세를 지기도 하고 신세를 갚기도 하고 또 좋은 우정을 쌓기도 하고 사랑을 또 베풀기도 하죠. 우리의 사명은 뭐냐면 이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서 살아가면서 아브람처럼 좋은 이웃이 되는 게 우리의 사명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브람은 그렇게 영향력을 흘려보내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뜨겁게 헤브론 마볼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이웃을 사랑하며 이웃을 챙기면서 함께 살아가는 이 놀라운 삶을 그가 감당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보니까 창세기 오늘 14장에 국가 간, 성경에 이르된 최초의 국가 간은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거죠. 창세기 14장 1절에 보면 4대 이 강력한 강국의 왕들이 등장합니다. 시날 왕 아브라벨, 엘라살 왕 아리옥, 엘람 왕 그돌라오벨, 고이만 가달. 이들은 굉장한 강력한 힘을 갖고 패권 왕들이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시날이라는 걸 하나만 보아도 알죠. 시날이 어떤 곳이었죠? 바벨탑을 쌓은 곳이에요. 즉 그들은 바벨탑을 쌓을 정도의 문명에 굉장히 앞선 기술을 갖고 있었던 나라들이었어요. 이 4대 강국이 모여서 지금요 전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들의 대장이 엘람 왕 그돌라오멜이었어요. 이 사람은 당시에 징기스칸이나 우리가 얘기하는 알렉산더처럼 정말 많은 나라를 정복했고 그들을 통해서 조공을 받는 강력한 힘을 가진 왕이었어요. 근데 14장 2절에 보면 또 팔레스타인 지역의 왕들이 등장합니다. 이들은 매년 조공을 바치며 12년간 속국으로서 인생을 살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12년간 그러고 살다 보니까 어떡하죠? 지친 거예요. 그래서 배반합니다. 이제 조공을 안 바쳐요. 그러자 4대 왕들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쳐들어온 겁니다. 어디에서? 사해 근처의 시딤이라는 곳에서 전쟁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더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이 전쟁하는 이 장소에서 아브라함이 지금 거주하고 있는 헤브론 마물에는요 30km밖에 안 돼요. 여러분 그러면 아브라함도 당연히 전쟁이라는 걸 알 수 있지 않았을까요? 30km예요. 근데 전혀 몰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애굽 땅 고센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고 보호해줬던 것처럼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뜨겁게 그 친밀함을 불타오르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아브라함을 지켜주신 하나님, 30km밖에 안 되는데 거기까지 적군이 오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철저하게 보호하시고 지켜주고 계셨죠. 그런데요, 소식이 들립니다. 한 종이 달려와서 당신의 조카가 지금 붙잡혔습니다, 끌려갔습니다 소식을 전했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는 집에서 나서 길륜자를 모집하여 전쟁을 나갑니다. 318명이라고 얘기했죠. 딱 하나였어요. 자, 여러분은 만약에 여러분이 아브람이라면 여러분 전쟁 나갈 거예요? 전쟁할 겁니까? 왜냐면요 4대 왕의 연합군이요 10,000명 정도 됐어요.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10,000명이에요. 10,000명과 318명의 싸움이에요. 여러분 나갈 거예요? 우리가 얘기하는 그냥 헛된 죽음이에요. 나가자마자 318명이 어떻게 10,000명을 이깁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건데요, 소식을 듣자마자 아브라함은 318명이 있고 그냥 앞으로 전진해 출발한 거예요. 왜죠? 딱 하나의 목표예요. 승리가 목적이 아니에요.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을 구해야 되겠다는 거였어요. 포로된 한 영혼을 향하여 그는 움직여 갑니다. 아브라함의 마음 안에 이미 주님의 마음이 이미 스며들어서 성장하고 있었어요. 내가 죽든 안 죽든 상관없이 지금 나는 가야 된다는 거예요.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의 사랑하는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포로된 그 영혼들을 그 포로됨에서 자유케 하기 위해서 나는 가야 된다고 출발한 겁니다. 이것이 놀랍죠. 이 아브라함의 모습 속에 주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죄인된 여러분 때문에 주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죽든지 살든지 상관없이 죄악의 포로된 한 영혼을 구원해 너에겐노라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모습이 아브라함에게 정확히 비춰지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의 논리로 절대 이해할 수 없는
어떻게 318명이 10,000명의 사람과 싸울 생각을 했는가? 근데 성경에 보면요, 이런 예가 많더라고요. 기드온의 300군사가 마주한 적군이, 연합군이 몇 명이었죠? 13만 5천 명이었어요. 13만 5천 명 대 300명의 군사가 이미 싸움한 전례가 있었죠. 그 뒤에 나왔죠.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삼손과 블레셋군 1,000명과의 싸움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었죠. 아브라함이 318명을 준비하여 출발합니다. 어디까지 쫓아가냐면 단까지 쫓아가요. 이 단까지는요, 아브라함이 있던 곳에서 200km가 되는 거리였어요. 엄청난 거리였어요. 그런데 단숨에 쫓아가서 싸워서 그 사랑하는 사람들을 구원해냅니다. 여러분, 어디서 이 용기가 났을까요? 하나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사랑입니다. 사랑이에요.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한 사람을 자유케 하기 위해서 그는 쫓아간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 뒤에 따라오는 게 뭐죠? 믿음이었어요. 318명 대 10,000명의 군사는 도저히 싸움도 안 되지만, 그러나 내가 헤브론 마을에 하나님과의 교회 장소에서 뜨겁게 불타오르던 그 교제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믿고 그는 출발한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지 못한다면 그는 출발하지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 나와 친밀한 사랑의 관계 가운데 있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돕는다는 확실한 믿음이 그에게 있었어요. 자,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318명이 어떻게 10,000명을 이길 수 있는가? 아브라함도 생각했죠. 아니, 이 싸움은 불가능한 싸움이고 나는 결코 이 전문적 군사 훈련을 받은 10,000명과 싸워서 이길 가능성은 없다는 걸 아브라함도 알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에겐 한 가지 소망이 있었죠. 뭐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318명을 사용해서 승리케 할 거다라는 믿음이었어요. 이것이 신앙이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내가 뭔가를 갖고 있어서 이걸 갖고 사용했을 때 내가 승리한다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진정한 신앙인은 아브라함 같은 겁니다. 내게 있는 것을 사용해서 승리케 하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걸 철저하게 깨달았어요. 318명이 어떻게 10,000명을 이길 수 있는가? 이건 불가능한 싸움이다. 그러나 나에겐 믿음이 있다. 하나님이 내 집에 있는 318명을 사용해서 승리케 하실 거다라는 믿음 때문에 출발해 나간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역사를 경험하셔야 됩니다. 내게 있는 거 보잘것없지만, 적들이 갖고 있는 것보다 형편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것을 드릴 때 하나님은 내 손에 있는 보잘것없는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다 주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예, 아브라함에겐 그 믿음이 있었어요. 군사 훈련을 받은 군인들에 비하면 형편없이 집에서 길리고 훈련시킨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저들을 사용하사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겁니다라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어요.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이 이 믿음을 요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승리한 후에 하나님, 제가요 318명을 가지고 승리했습니다, 이런 교만이 아니라 하나님, 불가능한 싸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게 있는 것을 사용해서 하나님이 내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와니시야 하나님입니다라고 찬양할 수 있는 게 신앙이고 믿음이란 사실입니다. 318명, 그들의 힘과 지혜를 절대 의지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이들을 철저하게 사용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전진해 나갔다는 겁니다.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이든 하나님은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것을 통하여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형편없고 보잘것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시기에 그것 가지고도 하나님 크게 놀라운 일을 행하실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때 우리는 출발할 수 있습니다.
이 험한 세상을 향하여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아무리 나를 봐도 없는데요, 이 쬐끄만 건 하나인데요, 그런데도 주님은 말씀한 앞으로 나가라고. 내가 네가 갖고 있는 그 보잘것없는 그것으로 내가 승리케 하는 걸 너는 경험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13절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마무리 족속의 마무리 에스골 아내 형제들과 동맹을 맺었다고 13절은 기록하고 있죠. 아브라함은 동맹을 맺었어요. 좋은 관계를 유지했어요. 그렇죠. 좋은 이웃이 되는 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재밌죠. 오늘 4대 연합군, 만명이 되는 연합군과 싸움을 갈 때 아브라함은 동맹 맺은 사람들을 부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쩌면 인생에서 우리가 좀 도와달라고 하면 그들은 움직였을 수 있을 거예요. 왜? 좋은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동맹을 맺고 함께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지금 위급 상황에서 그들에게 도움을 전혀 요청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싸움은 하나님의 싸움이라는 걸 그는 정확히 알았어요. 믿음이 없는 자가 끼어들어야 될 싸움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는 철저하게 자기 집에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했던 사람들 318명을 데리고 이 전쟁에 나갑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싸움이 할 수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광을 하나님이 취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318명의 사람으로 만명과 싸움을 하는데 절대적으로 믿음이 없었던, 자기와 동맹을 맺었던 사람들의 요청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될까요? 때로는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우리 도움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때 우리가 너무 쉽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요청하지 않습니까? 도와달라고, 한 번만 해달라고. 그러나 오늘 성경에 보면 성경의 원리,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오직 믿음의 사람들만 데리고 움직여 갑니다. 왜요? 그래야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철저하게 함께 헤브론 마블에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했던, 집에서 태어나고 자라서 길리운 사람들만 데리고 그들은 출발하여 위대한 승리의 기쁨을 누리게 되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싸움은 철저하게 믿음이 있는 사람들끼리 함께 돼서 싸워야 될 사람입니다. 우리는 영적 싸움을 싸워갑니다. 아름답게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오직 성령이 하나가 되게 하심을 지켜서 우리가 함께 싸워야 됩니다. 한 사람으로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원리는 한 사람이 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가 되어서 싸우는 걸 더 큰 의미로 둔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원합니다. 저희 교회 모든 성도와 전 세대가 온전히 하나가 되어 한 믿음을 가지고 거룩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작은 힘으로 큰 힘을 이기는 비결에 대해서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작은 힘으로 큰 힘, 세상이 갖고 있는 큰 힘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 있다면 뭐죠? 교회는 영적인 군사들로 훈련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교회는 끊임없이 제자 훈련을 하고 있지. 군사로 훈련시켜야 돼. 훈련받은 군사들이 좀 부족하고 형편없다 할지라도 그래도 훈련받아야만이 그래도 하나님 앞에 군사로서 쓰임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끊임없이 영적 군사를 훈련하는 장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 안에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전도를 통해서, 섬김을 통해서 훈련되고 빚어지고 다듬어져서 하나님의 군대로 서 있어야만이 하나님께 쓰임받고 승리를 쟁취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 시대에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 시대 하나님이 찾으시는 교회, 이 시대 거룩한 영적 전투에서 하나님의 손에 들려 있어서 쓰임받는 그 교회,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그 교회, 그 교회가 바로 이 교회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우리의 힘이 없음을 걱정하지 맙시다. 우리의 힘 없음을 걱정할 게 아니에요. 우리가 힘이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능하잖아요.
여기 있는 318명 우리가 10,000명을 대적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결코 우리의 힘으로 싸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힘을 의지해서 나가는 거예요. 내 보잘것없는 것을 의지하는 게 아닙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에게 배워야 됩니다. 이 시대에 승리의 비결을 배우고, 그렇게 내가 갖고 있는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통하여 승리케 하시는 주님을 마음껏 경험하는 여러분 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실패가 어디 있을까요? 날마다 내 힘을 의지하기 때문에 실패합니다. 날마다 내 지혜를 의지하기 때문에 실패합니다. 하나님, 승리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나의 보잘것없고 작은 것을 통하여 역사하시고 승리케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교회는 철저하게 우리의 연약함을 붙잡고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으로 승리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끊임없이 영적인 21세기에 거룩한 군대로 쓰임받는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